5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5장 25절부터 읽겠습니다. 5장 25절입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이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에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니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제가 참 목사로서 기쁘고 감사한 건 헌금 기도하면서도 이야기했지만 헌금이 드려졌다. 얼마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헌금이 나왔다. 이것보다 더 기쁜 건 하나님 앞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자녀들, 청년들, 우리 학생들이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께 기도의 제목도 적고 또 헌금도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다는 것이 참 전 너무 행복한 일이고 저에게 너무 기쁜 일이죠. 저만 기쁜가요? 우리 자녀 세대들이 인생을 살면서 성경의 말이 물론 틀린 게 하나도 없지요. 근데 그 말이 정확히 맞아요.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하는 것이 우리가 사랑하면 꼭 물질만이 아니라 뭔가를 함께 쉐어하고 싶잖아요. 그게 돈이든 시간이든 아니면 어떤 경험이든 함께 공유하고 싶은 게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귀한 자녀들, 우리 청년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주일학교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사리 같은 손으로 자신의 어떻게 보면 이거 내가 이 돈이면 조금 더 원하는 거 살 수 있고 먹은 거 먹을 수 있는데 하는 것들 내려놓고 드릴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참 기쁘게 귀하게 보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달리 하지 않아도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조금씩 이렇게 자라가고 있구나 하는 것이 보여질 때마다 그 자체만 너무 행복하고 기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두려움 없이 믿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마가복음 5장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사실 이 본문은 샌드위치를 보시면 햄버거 같은 이런 걸 보시면 가운데에 이렇게 내용물이 있고 양쪽에 빵이 이렇게 덮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마가복음의 기법 중에 하나인데요.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어떤 사건이 있으면 그 사건 중간에 어떤 내용이 또 딱 이렇게 전혀 연관성 없어 보이는 내용이 딱 들어가 있는 그러한 구조로 말씀이 기록된 것이 꽤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러한 내용이에요. 앞뒤로 어떤 내용이 감싸고 있는가 하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는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그 딸을 살려내시는 그 사건이 이렇게 앞뒤로 있고요. 그 중간에 있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25절부터 34절까지 12해를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이 여인의 사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세상의 다양한 방법을 이 여인은 찾아봤어요. 많은 의사도 만나봤지만 병을 고치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재산을 다 허비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래도 좀 나아졌으면 다행인데 오히려 더 병이 중하여졌다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병을 고침받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주위에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4절 올라가서 보실까요? 오늘 25절 읽었는데 그 앞전에 감싸고 있는 회당장 야이로의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24절을 보면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뭐라 그럽니까? 큰 무리가
애워쌌다는 거예요. 예수님 주변에 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애워쌌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동일한 현장이고 동일한 그러한 말씀을 듣고 기적을 봤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또 누군가는 아무런 기대 없이 그냥 따라다니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모두가 인생의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왔을 겁니다. 이 여인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지금 애워싸고 있는 많은 사람도 각자의 다 문제가 있고 고민이 있고 또 나름대로 소원하는 것이 다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그 예수님을 진짜 가슴에 영접하고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인해서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거나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는 얼마나 좋은 기회를 지금 눈앞에 두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이 12해를 혈류증으로 고생하던 한 여인뿐이었음을 오늘 성경이 말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저는 간절한 소망이 한 가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이렇게 오셔서 교회 평생에 처음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래도 시간이 한 달, 두 달, 또 이렇게 몇 달 흘러가면서 저 뒤에 앉아서 우리 성도님 이렇게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라서 어떻게 할지 몰라 막 이러고 계시다가 찬양할 때 박수도 치시고 또 말씀 듣다가 이렇게 표정 짓는 걸 제가 보면서 그래, 복음이 이렇게 들어가고 있구나, 생명의 씨앗이 자라고 있구나 하는 것이 보여져요. 저는 오늘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처음 나왔던 오래 신앙생활했던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결단하여서 또 나온 우리 청년도 마찬가지고요, 모두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 합니다. 저는 그 은혜 사모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이 어떻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무리들과는 다르게 이러한 은혜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었는지 27절, 28절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이 말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27절, 28절입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아멘. 이 말씀 너무나 잘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가 한 4가지 정도를 이렇게 쭉쭉쭉 짧게 넘어가면서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이 여인이 다른 무리들과의 차이점이 있었다면 생각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이 여인의 생각은 절망이었습니다. 절망. 이 여인의 삶에는 절망이 가득했고 생각 속에는 절망이 가득했어요. 더 이상 이제 불가능하다, 안 된다. 12년이 말이 12년이지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내 인생에 더 이상 이제는 소망 없다, 기대는 없다, 기회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소문을 듣게 되죠. 그녀가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의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이라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꼽히기 시작합니다. 그 생각의 흐름이 바뀌죠. 안 된다, 못한다, 불안하다, 걱정이다 하면 계속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거기에 머물게 되는 것이 인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평소 나의 생각의 흐름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만나면 늘 안 된다는 이야기해요. 어떤 사람은 만나면 늘 힘들다고 불평하는 소리를 합니다.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목사님들과 통화하다가 IMF 때 그 원로 목사님 겪었던 그때 일이 내 인생엔 또 오지 않겠지 이랬는데 내가 성인이 돼서 사역하는 현장에 이 코로나가 와서 그보다 더한 일들이 또 와요. 저만이 아니라 지금 같은 세대를 성도님들은 한 세대의 큰 사건들을 막 지금 2건씩 3건씩 막 큰 굵직굵직하게 만나잖아요. 막 이런 상황 속에서 나도 모르게 목사님들과 얘기하면서 불평하는 소리를 하고 있는 내 자신을 봤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내가 아니지, 내가 자꾸 불평하고 있지, 불평하는 내 생각, 내 마음의 생각을 자꾸 하나님에게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바꿔야지,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평소 여러분의 생각의 흐름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안 된다고, 못한다고, 불안하다고 하는 쪽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생각의 그 전환점이 인생의 새로운 터닝 포인트가 되는 시작점이죠. 어떤 일을 마주하든지 믿음으로 생각하고 생각의 흐름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갈 수 있도록 애쓰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저도 앞에서 이렇게 말은 하지만 저도 불평할 때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내가 스스로 이거를 생각을 바꿔야지라고 결단하지만 사실은 잘 안 되는 것이 현실이에요. 신앙생활만이 아니라 세상 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와서 나보다 조금 더 영향력 있고 뭔가 인생에 연륜과 여유가 있는 그런 사람이 와서 지혜자가 내 생각을 툭 건드려줘야 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 그래, 인생 그런데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생각을 좀 바꾸면 인생은 완전히 다르게 보여. 다르게 살아갈 수 있어. 누가 지혜자가 더 큰 사람이 와서 나에게 생각을 툭 건드려줘야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게 없어서 너무 오랜 시간을 방황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생각을 한다는 것, 교회에 등록해서 그저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고 믿음의 생각이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복음이 계속 들어와야 나의 생각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여인도 그렇습니다. 12해를 혈류증으로 고통하던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듣게 되지요. 예수님을 만나면 나도 고침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하나씩 생기기 시작합니다. 생각의 흐름이 절망으로만 꽂혀 있었는데 이 생각의 흐름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 만나면 달라질 수 있다, 회복될 수 있다, 그 생각이 막 자라기 시작하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며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의 차이가 있었어요. 두 번째는요, 행동의 변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면 된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의외로 예수님께 나아가면 뭔가 좋은 게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지금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았다고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이 모여서 애워쌌다는 거예요. 이 여인만 혼자 간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그 자리까지 갔어요. 어쩌면 생각도 했고 행동해서 거기까지 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이 여인은 그렇게 예수님께 생각으로 멈추지 않고 거기까지 나아갔어요. 제가 예전에 어떤 일타 강사 또는 유명한 성도님들 이름 되면 알만한 요리사가 자신의 레시피를 공개하거나 또 어떤 공부하는 노하우들을 알려주는 그런 걸 이렇게 보면서 저렇게까지 다 알려주면 저 사람 어떻게 먹고 살려고 그러나 이런 생각이 한번 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너무 자신 있게 하는 소리를 제가 듣고 무릎을 탁 쳤던 적이 있거든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제 같이 대화하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다 알려주셔도 괜찮습니까? 그랬더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다 알려줘도 이렇게 따라하는 분이 없더라는 거예요. 우린 꽤 기분 나쁜 말이죠. 근데 그분이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게 지금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이 비법을 다 공개해줘도 그렇게 실제로 따라하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따라해서 잘 되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하면 좋다는 거예요. 자신이 있는 거죠. 그냥 그걸 자신 있게 공개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살다 보면 노하우를 몰라서가 아니에요. 공부도 마찬가지죠. 우리 학생들. 언제 우리가 공부하는 법을 몰라서 공부를 못했습니까? 저에게 하는 얘기예요. 제가 돌아보니까 공부하는 법을 몰라서 공부를 못했던 게 아니에요. 방법을 몰라서라기보단 그 아는 방법대로 성실하게 시간과의 싸움을 내가 이겨내지 못한 거죠. 공부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어떤 분야의 일이든 다 똑같습니다. 신앙도 그래요. 12해를 혈류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이것저것 다 해봤습니다. 오늘 26절은 그녀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를 알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해 주지요. 많은 의사를 찾아가 봤다는 겁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다 허비할 만큼 할 걸 다 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효험이 없었던 거죠. 우리의 삶에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열심히 하지 않을 때에는 사실 슬럼프라는 게 없는 거예요. 열심히 안 했는데 무슨 낙심이 있습니까? 어느 순간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했는데도 그 일이 진전되지 않을 때 그때 인간은 낙심하게 되고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가
예상치 못한 결과로 나타날 때 인간은 적지 않은 슬럼프를 만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크게 낙심이 올 때가 있다면,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청년들 공부하다가 또는 직장에 나가서 사회생활 하다가 뭔가 열심히 난 최선을 다하는데 정체되어 있는 것 같아서 괴롭다고 느껴질 그런 순간을 만날 때, 사랑하는 성도님, 낙심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낙심 가운데 주저앉지 마시고 예수님을 향해 생각을 전환하시고 그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심의 방향을 예수님께로 전환해야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안 한 거 아닙니다. 다 해봤습니다. 다 해봤는데 자신의 행동의 방향이 세상을 향해 있던 행동의 방향, 의사를 찾아가고 돈을 다양하게 쓰면서 이것저것 해봤던 그 행동의 열심의 방향을 이제는 예수님에게로 고정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일에 행동했던 거죠. 사순절 기간이라고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이 사순절 기간에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하던, 주일만 예배하던 신앙이었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수요일날도 좀 나와서 같이 예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금요 예배도 나와 보시고, 묵상을 하시던 분들 묵상을 하루 했다면 2번, 3번 매일매일 하는 그런 도전들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생각의 전환과 그 다음에 행동을 예수님께로 향하여서 가는 것,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차이점이다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이 모습이 주위를 둘러싼 많은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어 보이는 모습이잖아요. 특별히 뭐가 더 달라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오늘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댈 때 3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30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옷에 누군가 손을 댐을 아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냐 이렇게 물으니까 제자들이 31절에 뭐라 그럽니까? 제자들이 하는 말, 성경에 이렇게 글로 써져 있지만 조금 이렇게 그냥 바꿔보면 이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 무리가 이렇게 많이 모여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고 물으시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지금 손을 대고 있습니까? 굳이 그걸 왜 물으십니까? 이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여인만 예수님에게로 가야 되겠다, 예수님에게 실제로 그 생각을 가지고 나아간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도 나아갔고, 이 여인만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예수님 가까이에 지금 모여있는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여인만 손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잖아요. 그러니까 나았잖아요. 이 여인만 손댄 게 아니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다 모여서 많은 사람들이 그 주변에서 예수님께 손을 대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 여인은 어떻게 12회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던 그 질병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묵상하다 보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과정에는 적잖은 방해물들이 있었어요. 이 여인은 12회를 그 혈루증으로 고생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혈루증이라는 건 피가 몸 밖으로 새는 겁니다. 여성이 하혈하는 것인데 원인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불치병이에요. 당시의 병으로는 불치병이고, 질병으로는 불치병으로 해당되지만 종교적으로 보면, 율법적으로 보면 이 여인은 부정하다라고 여겨지는 그러한 카테고리 안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혐오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죠. 저 사람이 내게 가까이 오는 것을 어느 누구도 원치 않는 그런 상황에 이 여인이 처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이 만약 결혼을 한 여인이었다면 그러면 이 여인은 결혼한 그 가정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남편으로부터 어쩌면 쫓겨났을 수도 있고요, 사랑하는 자녀와 헤어져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주변의 친구들과 교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요. 그것이 12년 동안 계속됩니다. 그랬던 그녀가 예수님께 나아가요.
예수님이 나를 만져주시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고침받을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아가는 과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을 애워싸고 있는 무리를 뚫고 헤집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져볼 수 있습니다. 그 일을 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이 여인을 혐오할 수 있어요. 가까이 오지 말라고. 어떻게 보면 모진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누군가에 의해서 폭력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녀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는 생각과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면 내가 나을 수 있다는 그 간절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 옆에 실제로 나아가서 그 자리에 서서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장애물들을 다 뚫고 예수님 앞에 도달하는 이 여인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에게 얼마나 집중하고 계십니까?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일들이 지난 한 주간 얼마나 있으셨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데, 좀 새벽 기도도 좀 해보려고 하는데, 내가 예수님 잘 믿고 봉사 좀 하려고 하는데, 목사님 장애물이 많습니다. 당신만 많은 게 아니라 저도 많고 우리 모두가 다 많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그것을 뚫고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간절한 마음과 그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 그 예수님에게 집중하여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장애물이 하나 두 개가 아니라 수십 개 수백 개가 놓여 있어도 나는 이걸 뚫고 간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만의 문제입니까? 사회생활도 마찬가지고요. 사업을 하면 사업하는 성도님들 더 잘하실 거예요. 내가 이 사업을 위해서 목표하는 목표점에 도달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수고합니까? 그런 열정과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더더욱 그렇습니다. 몰입한다고 말하는데요, 몰입한다는 말이 찾아보면 빠져든다는 거예요. 물에 빠져들듯 빠져든다. 참 멋진 말이죠. 인생을 성공으로 이끄는 중요한 키워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어떠한 일에 몰입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잘 이런저런 생각하다 보니까 몰입의 대상이 잘못 설정되면 인생은 몰입이 아니라 중독으로 갑니다. 이건 정말 무서운 거죠. 정말 별 차이 없어 보이는데, 종이 한 장 차이인 것 같은데 몰입이 잘못되면 중독이 돼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몰입이 중독으로 갈 위험성이 매우 큰 것들입니다. 세상의 것들은 다 그렇습니다. 목사님 좋은 건데요, 이거는 좋은 거여서 몰입해도 되는데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 없이 몰입하는 것은 전부 다 중독되기 쉽고, 심지어 내가 열심히 일하는,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몰입이 과해서 문제가 되면 어떻게 돼요? 일 중독이 되는 거죠. 아무리 몰입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몰입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빠져 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시며 지난 한 주간 사셨습니까? 마지막으로 이 네 번째 여인은 예수님과의 만남을 공개적으로 인정합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아멘. 이 여인은 지금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한 사실은 두려움이 있는 여인이에요.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죠. 사회적으로 공개해서 예수님 앞에 또는 무리 앞에 나아가기 어려운 여러 장애물들이 있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사회였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무리를 건드려야 됩니다. 헤집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쉽지 않은 일일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는 일이에요. 누군가가 폭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녀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런데 믿음으로 생각하고 행동하여서 예수님을 향하고 포기하지 않고 집중하여서 예수님 앞에까지 나아갔다. 그리고 예수님께 치유를 받았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 말씀이 여기서 끝나도 되거든요. 예수님을 만나고 이 여인이
치유와 구원을 받았다.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여기서 끝나도 돼요. 근데 오늘 성경은 이 여인의 그 다음 일, 그 다음의 행동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냥 집으로 가도 되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길 가다 멈추시죠. 그리고 이 여인을 부르십니다. 이 여인을 부르셔요. 직접적으로 부르시진 않지만 사실 이 여인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을 부르시는 주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멈춰서 묻습니다. 내 몸에서 능력이 나아갔다.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다.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 예수님이 이 질문을 하시는 것은 내 옷을 누가 만졌는지 몰라서 물으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정확히 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신 거예요. 아, 내 몸에 손을 댄 여인이 있구나. 저 여인의 혈루병이 나았구나. 그 여인을 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는 오늘 말씀 보세요. 오늘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32절 한번 보시겠어요? 3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아멘. 저는 이 모습이 이렇게 말씀 묵상하면서 상상해 보면 내 몸에서 능력이 나아갔다. 내 몸에 누가 손을 댔다. 그러면서 이렇게 둘러보시잖아요. 둘러보다가 멈추는 거죠. 그 사람에게 시선이 멈춰지는 거예요. 이 여인은 피할 수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주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내 발로 왔지만 예수님이 여러분의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착각하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을 고백하고 구원받는 것은 절대적으로 개인적인 사건입니다. 그건 맞습니다.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잖아요. 누가 대신할 수 없는 겁니다. 아버지가 어머니가 대신할 수 없어요. 오랜 믿음의 가정이라고, 목사의 가정이라고, 아빠가 목사니까 아들이, 자녀가 자연스럽게 구원받는다.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가 잘 형성이 돼야 되는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 믿음과 구원의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이것은 그렇다고 해서 나와 하나님만 아는 은밀한 사건일 수는 없습니다. 신앙이 개인적이어야 되지만 이건 은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신앙은, 건강한 신앙은 공개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해요? 세례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믿음이 자라면 교회 안에서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사는 성도의 삶을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그거를 인정하면서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는 거죠. 믿음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고, 그 함께 만들어가는 그 신앙생활을 교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서 나타내며 사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여인은 그렇게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왜 드러내요? 자랑하려고요? 아니요. 예수님이 자신을 바라보는데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는데 그냥 모른 척 그냥 입 싹 닫고 나 고침 받았으니까 갈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이 여인도 자신의 혈류가 흐르는 것이 멈췄다는 사실을 알았고 본인 체험했습니다. 아는 거예요. 그냥 대충 그럴 것이다 라고 짐작하고 가는 게 아니라 확실히 나았음을 알았습니다. 깨달았어요. 예수님도 자신의 몸에서 능력이 나간 것을 정확히 아셨고 그 여인이 누군지, 그 대상이 누군지를 아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눈이 부딪혀서 마주치고 있는 거예요. 둘러보고 있지만 그 여인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거죠. 네가 경험한 일, 네가 만난 믿음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고백하지요. 33절 뭐라 그럽니까? 그 여자가 자신에게 이루어지는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서 떨며 와서 그 앞에 모든 사실을 여쭈었다. 모든 사실을 여쭈었다는 말 안에는 그냥 나 예수님의 손 내가 댔어요, 내가 손 댔습니다만 얘기한 게 아니라 내가 12년 동안 어떤 문제가 있었고 어떤 삶을 살았고 여기까지 오기까지 어떠한 절망 가운데 있었는지, 근데 내가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복음을 듣다 보니까 내 생각이 바뀌고 예수님에게 나아가고 싶고, 나아왔지만 예수님께 나아가 손을 내밀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장애물들이 있었는지, 근데 내가 그걸 다 뚫고 이렇게 예수님께 나와 믿음으로 손을 댔더니 예수님 나를 치유해 주셨군요. 이 모든 고백을 다 했던 거죠. 우리가 말하는 간증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의 삶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 고백과
간증이 늘 있길 원하고요. 누굴 만나든지 공개적으로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34절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3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지금까지 이 여인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그냥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에게 빠져드는 순간,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그 부름 앞에 그가 믿음으로 이렇게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 그는 딸이라 인정받습니다. 넌 남이 아니고 딸이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딸이다 고백하는 그 귀한 은혜가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은혜지요. 이제는 더 이상 세상에서 외로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빠가 되시고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시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가족 공동체가 되었다고 예수님이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실제로 육체에 가지고 있던 질병에서 자유케 되고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서 평안을 누리는 삶으로 너는 살게 됐다라고 예수님이 선포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평안을 누리며 살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경험하며 세상 가운데서 힘있게 사시길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임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두려워하지 마시고 당당히 그리스도인답게 믿음을 선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찬양을 좀 고백해 보려고 합니다. 예배 일찍 오셔서 혹시 저희가 찬양하는 찬양을 들으신 성도님 계신 줄 아는데요. 우리 찬양을 앞에서 일찍 들으신 성도님들은 처음 부르는 찬양이니까 함께 용기 내서 좀 불러주시면 또 처음 듣는 성도님들이 용기를 내서 잘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보석보다 귀하다. 내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볼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봐.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더 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러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참 우리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을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참 선포합니다.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신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신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신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신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힘과 주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참 선포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 알기를 주님 보기를 소망해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나의 믿음만 위해 기도하지 마시고 내 옆사람이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가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두려워 떨며 그냥 교회만 오가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없는 믿음으로 담대히 선포하며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임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강력한 주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군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축복하며 선포하며 우리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